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자 8절에 이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동생은 죽고, 자 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번에는 그의 아들 가인을 향하여 들려지고 있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여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긴 자기가 죽여서 파묻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나? 아, 내가 감춰야지. 그럼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지금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한술 더 떠서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혈육에 대한 가족애가 없으면 형이라고 되는 이 사람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됐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가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다음 말씀을 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죄를 전혀 안 진 것 같은 그런 지금 대답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한 일을 네가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죽어서 그 죽음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그 땅으로부터, 왜냐하면 땅에 이제 피를 흘려서 이 땅이 이 억울한 이 피를 다 받아서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정말 무슨 땅이 입을 쫙 사람처럼 벌려가지고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너는 아우를 죽였지만 아우의 피는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이 그것을 다 수용했다, 포용했다. 형제인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지만 이 땅은 오히려 이 동생의 이 억울한 죽음, 이 피를 받아줬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벌을 내리셔서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 만드셨죠.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죄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우의 피가 이 땅에 젖어들므로 땅이 저주를 받는, 땅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을 해서 12절에 자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자,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열매를 얻고 또 수확을 하는 것이 이게 자연이치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총인데
지금 이 가인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 아담은 그래도 경작을 하고 수고하면 그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어서 먹고 살기는 하셨는데,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 죄 때문에 밭을 갈아도 먹을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도망하고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그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떠돌이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경작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유리하는 백성처럼 피하여 다니는 것이 너무나 큰 죄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심도, 죄에 대한 자각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는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이 죄는 무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죄벌은 무겁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할 이런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지금 이제 여기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이제 표현된 이 본문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논쟁점으로 갖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1장부터 쭉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만 나왔는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세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이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이거를 오해를 일으키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그 상황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출생부터 쭉 나오지만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 그래요. 전기. 전기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전기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애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가,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썼기 때문에 전기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현재 이 4장 15절까지 읽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요 사람들만 딱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 벗어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예지, 그 위에 사람들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본문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왜 다른 사람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가 등장을 하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질 않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 이해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될 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가족, 친척들이 이렇게 어떤 상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하면 그것을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빚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A라고 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의 부채를 책임지는 게 있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여기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은 죽이긴 했지만 자기가 죽는 건 싫다 이 말이죠. 보세요. 계속해서 이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계속 등장하지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자, 지금 이 죄인 가인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가인에 대해서 죄벌을 주시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죄가 무거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때그때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돌아오고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바른 마음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중요하게 값지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 가인이지만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또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서
그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7배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인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긍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 조심해야죠. 말이 씨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됐든 비난이 됐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죄를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살고 있는 죄인됨을 우리가 알아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임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가인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로만 향하여 나가는 욕망과 욕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주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철저히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됨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리심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또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속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주님 감사하며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이 아름다운 삶으로 많은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정자 집사님